분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조금 부끄럽지만 얼굴을 맞춰주세요. 어버이날인 5월 8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못 나오셨지만 온라인으로 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있으면 부모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냐 하면 얼굴 보고 와서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에 있는 모습이 사실은 더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현장 예배에 못 나왔던 것은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때 신천지가 한참 극성을 부리고 법으로 정해서 우리가 사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현장에서 예배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것이지 코로나가 무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의 규제가 풀렸으니까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형제 자매 간의 우에 있는 모습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인데 집에서 예배하시고 캠핑장에서 예배하시기보다는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리가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의 기원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어요. 미국에서 1908년도 정도에 버지니아주의 웰스터라는 이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36년 동안 그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던 자비스 부인이라는 분이 이제 소천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교회에서 이제 그분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추모하는데 딸이 나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늘 주일학교를 잘 섬겼는데 그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그 가르침과 우리 자비스 이 부인의 그 가르침을 기념해서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어머니에게 이 꽃을 드리는 행사를 합시다라고 시작되어서 이 카네이션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교회들과 주일학교에 그것이 이제 전파가 되고 그 교회를 다니는 기업인들이 그것을 좋게 보고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에서도 퍼져나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1914년도에 미국 정부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이제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날이 전파가 되었고 195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만이 생겼어요. 왜 어머니 날만 있냐는 거예요. 부모면 다 똑같은 부모지.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들어서 기독교계에서 먼저 우리 그냥 어버이 주일로 합시다. 어버이날로 부릅시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바뀌고 1972년도에 정부에서 1973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어버이날로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 가르침, 그것도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하다가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돼서 세상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혼자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공동체인 가족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창조의 역사를 맛보는 그 통로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처럼 뭔가를 창조할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창조할 능력은 없어요. 뭔가 아주 어렵고 복잡한 기계나 또 장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창조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나라에 가고 목성에 가고 로켓을 만들지만 살아있는 생명, 그것도 사람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을 복주시사 창조주 하나님을 닮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정으로 만드셨다라는 것, 부모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을 공경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했고요. 필로라는 학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신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큰 권한이나 능력이 부모에게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반면에 조심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옛날에는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심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신생아를 살릴지 죽일지의 이 결정을 누가 했나 하면 아버지가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아들이 그냥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엎어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 못하신 이야기인가요?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하고 마치 노예처럼 일을 시키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가부장, 가장의 권한이 아주 막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정황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하여?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대요. 노예들에게만 남편이 주, 퀴리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였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다고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었대요. 그래서 청지기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의 그 발견에 따르면 그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이긴 하지만 어릴 때는 이 유모, 노예인 유모의 손에 길러지게 되는데 생활도 어디서 했는가? 그 노예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누가 우상이 되어 있나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상상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가부장의 권한이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가정과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세 가지 예를 듭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의 어떤 문화와 제도를 반영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그 정치학 책에 보면 제1권에 이 가정의 사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세 가지 교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철학자들이 사회의 기초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가장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과 디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세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보면 권위의 구조 아래서 기꺼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성경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부장에 대한 가르침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가장 역시 가족의 구성원들, 종들에게까지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나온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보면 남편이 그냥 아내를 소중하게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이 파격적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를 그냥 학대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그 다음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종에 대해서도 학대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을 살피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누구에 대한 교훈이 더 많이 나올까요? 가장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올까요?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올까요? 이 약자인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 대한 교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 제도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인간의 죄악된 본성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잠깐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위 위에 계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는 분명히 불신 남편을 둔 부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부인들이 교회에 나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남편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인들이 나왔고 또 당시에 어느 정도 활동의 자유가 있었던 노예들 종들이 교회의 성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테크나라는 말은 사실 장성한 자녀가 아니라 아직 출가하지 않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여전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배라 그러기는 그렇지만 가부장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나와 있던 그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가 불신자인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고 아버지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당시 사회를 반영해서 보면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불평등과 불합리한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잘 섬기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해야죠. 있다고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짐을 덜 수가 있습니다. 당시와 같이 이렇게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뭔가 그 잘못된 제도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급격한 사회 발전과 변화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의 구조와 가치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핵가족이 되어서 전부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부익부 빈익분이 더 가속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에 우리가 더 바쁘고 힘들게 움직여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면서 이게 집을 장만하고 뭐 전세 옮겨 다니고 하기가 사실은 버겁고 버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인간의 수명은 더 늘어났어요. 그 말은 우리도 오래 살게 되지만 부모님도 이제 더 장수하시고 더 오랫동안 이렇게 모실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사회였다면 아마 한 동네 안에서 한 친족들이 모여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냥 공동체 안에서 조금 손을 덜 수 있었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조금 우리의 손을 덜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 부부가 모두 다 일을 하러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학원을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어르신을 누가 옆에서 좀 지켜보고 돌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가까이 붙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부모님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죠.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또 이 깨어진 가정들이 생겨나면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간혹 TV에서도 나오지만 학대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있어요. 꼭 TV에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깨어진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 사랑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랄 때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사랑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사실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 어떠한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옛날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힘든 상황과 정황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아라고 한다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요. 또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아주 좋은 방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 이로써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약속이 이 10계명, 5계명 뒤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무엇 못하라, 무엇 못하지 말라라고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이 5계명에만 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이로써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옳은 이유, 또 다른 10계명이 옳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비결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의 딱 가운데 5번째에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지키기가 조금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이 확실히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이 뭔가 내게 불리한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전부 남의 얘기를 듣듯이 이렇게 다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또 이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신 줄 알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어려운 얘기죠. 이것을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항상 저희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화면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기다 대고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성경에는 뭐 좋은 예가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유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누군가요? 레아와 라헬.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었고 누가 더 예뻤을까요? 라헬이 더 예뻤고 레아는 좀 별로였나 봐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이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었는가? 르시, 레, 유다. 이 네 번째,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레아뿐만 아니라 레아의 자녀들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마치 서자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레아와 그녀의 종이었던 비라, 실바의 자녀들은 들에 가서 이 야곱의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을 하는데 라헬의 아들이었던 유일한 아들 요셉은 어디 있었을까요? 집에 있었죠. 집에 있었는데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고 있었대요. 명품 옷을 입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요.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혼자 있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장차 이 가문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증거예요. 형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눈꼴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유독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또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어요. 형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일러다 바치기도 하고 갑자기 꿈 꿨다고 형들한테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이러면서 형들의 분노를 이렇게 막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루벤이 좀 어떻게 수를 쓰려고 하다가 유다가 우리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종으로 팝시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때 이제 유다가 한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게 돼요. 유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 있고 나서 뭔가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들을 떠났대요.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죄책감 때문인지 실망감 때문이었는지 이렇게 형제를 떠나서 이방에 거했던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일찍 죽었어요. 큰 며느리가 있는데 자식이 없이 그냥 다 죽고 막내 아들이 이제 크면은 계대 결혼을 시켜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죽을까 봐 겁나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큰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야 자녀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유다의 개인적인 불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가나안에 가뭄이 아주 극심하게 들어갔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보니까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갔다가 총리였던 누구를 만나게 돼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그냥 안면을 몰수하고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붙잡히는가? 시므온이 붙잡혀요.
르시레유, 르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이 붙잡히는 거예요. 어쨌든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시므온이 붙잡혔으면 다시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는가? 다시 가려면 이 라헬의 둘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루벤이 내 두 아들을 걸고 내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된대요. 시므온이 잡혀 있든지 말든지 다른 가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누구는 안 돼요? 베냐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이 듣기에 섭섭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했겠죠. 아마 마음에 한이 됐을 거예요. 가뭄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목숨 걸고 하여튼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득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요셉이 또 시험을 해갖고 누구를 붙들어요? 베냐민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은잔을 훔쳐갔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총리였던 요셉 앞에서 절절하게 그가 사정하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2명 있어요? 12명 있죠. 그런데 아들이 2명 있대요. 2명 있는데 한 아들은 옛날에 죽었고 이 아들뿐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 아들이 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는 흰머리를 저주하며 스올에 들어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주의 종인 저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올려보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그동안에 참고 억누르고 있던 마음이 폭발해 버립니다. 애굽 사람이 듣던 말든 크게 울어서 크게 통곡하며 울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요셉과 베냐민만을 아들 취급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를 대신하여 희생하기로 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마치 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의 자녀인 것처럼 서자인 것처럼 그 차별받으며 자랐고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사실은 베냐민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냐민을 예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말에 보면 총리였던 요셉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그 말들이 나옵니다. 마치 대사를 반복하듯이 반복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다가 아버지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말들 가운데 보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 아이 대신 이곳에 남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유다는 서자 취급을 당하는 4번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형제들이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유다가 어떤 복을 받나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나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맏아들이었던 루벤의 후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예표라고 불리는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유다가 특출나게 신앙이 좋았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로 인하여서 이방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일들, 불행한 일들을 당했는데 한 가지 그가 잘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 일밖에 없어요. 이 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일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 권위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순종하다라는 것이고요. 공경하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높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랬는가? 유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애굽의 총리 앞에 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알 게 뭐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일단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잘 새겨 듣고 그 말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도 부모님을 높이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이라는 존재,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이 이 유다의 입술과 같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설령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과 사정일지라도 누구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오늘 유다가 대신한 것처럼 우리도 대신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산, 두 번째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 그렇지 않나요? 유산은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부모님은 서로 모시라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간에 왜 시끄러워지는가? 내가 아니고 네가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목소리가 커지는가? 내가 행동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행동하지 못할 때 말을 한대요. 언제 목소리가 커지는가? 내가 아니고 네가 하라고 말할 때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을 얻으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물론 이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보지만 기가 막힐 상황과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정이 떠올랐는데요. 50대 초반인데 늘 밝고 그냥 에너지가 넘쳐서 저는 별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남자 집사님은 5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는 들어 누워 계시고 형들의 그 교복 빨래와 도시락을 싸면서 신문 돌려가면서 또 형들이 배운 것이 그냥 뭐라고 맨날 술 먹고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는데 형들이 조금 힘이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고 제가 만났을 때 누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계신가? 5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계셔. 여자 집사님은 어떤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재가했는데 자기 형제들끼리 따로 살았대요. 뭐예요? 고아가 됐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양쪽 가정이 합치기는 했는데 누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있는가? 재가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어머니를 이 막내 딸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다 막내 꼬레비에 뭔가 사랑도 받지 못하고 구박만 받았는데 결국은 둘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과연 복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할 때 물론 회사에서 승진을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승진이 잘 된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인가?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하면 아마 다른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 돈 안 받고 그 복 안 받고 나 그 고생 안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인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의 복은 무엇인가? 그분들 자체인 것 같아요. 늘 밝고 빛나는 얼굴, 그리고 불신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분들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복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